하나님의 말씀을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8장 29절의 말씀을 크게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을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였으니 이는 그로 많은 형제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심입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예수님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친히 보여주시고 살아가시고 이루시고 우리도 그렇게 되길 원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하오니 하나님의 놀라운 지각을 허락하사 깨달을 있게 하여 주시고 알게 하셔서 우리 안에 거룩한 소망에 그 은혜가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왜 오셨을까요?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 우리에게 어떻게든지 꼬랑지, 머리가 될지언정 꼬랑지가 되지 않게 하기 위해서 어쨌든 하나님의 형상은 아들 예수님이십니다. 하나님의 형상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 또한 인간의 근본적인 또한 모습이기도 합니다. 모델이라는 겁니다. 모델. 그래서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영으로 온전히 회복되어진 그들이 하나님의 진리대로 살게끔 이루어주시고 그 뜻을 이루어주기 위하여 친히 죽어주시고 보여주셨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십자가에서 사랑을 보여주셨고 그래서 자기를 내어주기까지 복종케 하신 그 순종이라는 모습도 보여주었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보여준 게 누구냐? 아들 예수 그리스도시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그냥 보여준 걸로 우리와 상관이 없느냐? 아니라는 겁니다. 보여준 것만큼 우리에게도 그렇게 되길 원하는 게 하나님의 기쁘신 뜻이 숨겨져 있다는 사실을 놓치면 절대로 안 된다라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말씀의 의미는 이게 뭐냐? 성화의 완성도를 보여주는 거예요. 성화의 완성도가 보여지면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어떻게 살게 되는지를 우리가 알 수 있는 역할도 되기 때문에 결국에는 성화의 길을 가기 위해서는 그냥 가도 되고 안 가도 되고 이게 아니라 모두가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이 하나님의 형상이 온전히 회복이 되어서 진리의 삶을 살아가도록 불러주시고 계획해 줬다는 사실을 우리가 잘 알아야 될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로마서 8장 1절부터 마지막까지는 이걸 성령으로 말미암아 무슨 길? 성화의 길이다. 우리의 노력과 수고와 땀으로 성화가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이 십자가에 죽어주신 그 은혜와 효력을 통하여 성령이 우리에게 그 은혜를 허락하셔서 성화시켜주고 변화시켜주고 예수님의 거룩함을 닮아가게 하시는 은혜를 이루는데 그 뜻이 뭐냐? 하나님 형상 회복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형상은 예수님이시잖아요. 그러면 예수님의 십자가는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그러면 하나님의 형상은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만 얘기하는 그게 아니라 인간의 근원적인 하나님의 그 형상이 회복되길 원하는 게 먼저 전제가 깔려 있다라는 겁니다. 근데 사람들은 하나님 형상의 회복에는 별로 관심이 없습니다. 오로지 무엇에만 관심이 있을까요? 나에게 좋은 것만 주길 원하고 나에게 잘 되는 것만 주길 원하는 게 저변에 깔려 있기 때문에 이런 얘기를 하면 안 들으려고 합니다. 왜 그럴까요? 그들의 관심사는 여전히 세상 피조물로부터의 위로와 세상 피조물로부터의 평안을 얻기 위하여 하나님에게는 관심이 별로 없습니다. 제가 어제는 주례를 했잖아요. 난생 처음 앞에가 주례되는데 심장 벌렁거리는 건 없었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이제 많이 건강케 해주셔서 심장이 아마 옛날 같으면 벌렁벌렁 해서 이게
막 사지가 떨다가 내려올 텐데 보니까 그런 건 없더라고요. 단 앞이 하나도 안 보여서 조금 당황하게 한 건 있습니다. 밑에 사람 다 깜깜하고 그 두 사람이 얼굴을 가리고 있으니까 순간 이 얼굴에 전호신 집사님 얼굴을 봐야 되는데 그 못 보니까 저 답답함 때문에 저희 긴장도 되고 막 하여튼 그 내용이 잘 눈에 들어도 하다 보니까 좀 버벅거리는 게 있었는데 중요한 게 뭐냐면 이 심장 벌렁거리는 걸부터 내가 자유는 확실하게 입었구나라는 건 알게 됐습니다. 이 결혼식이 뭐 사람들이 주례의 내용에 뭐 은혜를 받고 안 받고 이거 중요하지 않습니다. 내가 심장 벌렁거리는 은혜가 없어졌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참 많이 자유로워졌구나라는 걸 알게 됐습니다. 또한 옛날 같으면 내가 또 실수하지 않았나, 실수했으면 우리 사모님 나한테 또 혼내지는 않을까, 주변 사람들이 나를 뭐라 하진 않을까, 이런 오만 가지 생각에 붙들려서 굉장히 힘들었을 때 그런 생각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제가 알았는데 뭐냐면 반으로 나눠졌습니다. 은혜 받은 파, 결혼식 좋았다고 하는 사람. 그러니까 이용만 집사님이 신의 하나님의 은혜인 것 같아요. 이용만 집사님 형제들 그 관련된 있는 사람, 예수 믿는 사람들은 저한테 와서 핵심만 잘해줬다고. 그다음 그 며느리 측의 사람도 예수 믿는 사람도 있잖아요. 제가 가만히 들어보니까 인사하러 돌아갈 때, 야, 너 너무 잘했다. 야, 그래도 너 축복 기도를 받아가면 목사 세워서 축복 기도 주례를 받으면서 너는 정말 잘했다. 이런 부류가 있고, 그 다음에 또 또 여자 목사님 있잖아요. 이용화 집사님. 목사님, 핵심만 잘 얘기해 주셔서 잘 좋았다고 또 그래. 몇 달 동안 고생을 한 거니까 저는 그런 말엔 별로 신경 안 써요. 어쨌든 간에 제가 하고 싶은 말이 뭐냐면 하나님의 은혜였다라는 걸 얘기하고 싶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알지 못하면 사람에게 계속 위로를 가지고 오려고 하는 이 습관이 내려놔지지 않게 되어 있어요. 근데 우리는 너로부터 나를 가져오려고 하는 이 패턴은 모든 사람들에게 동일하게 다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오직 아들 예수님으로부터 온전한 회복이 되는 그 사모함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이제 성화의 목적이 뭐냐? 한번 봅시다. 거룩함을 이루기 위하여. 외적인 거룩함은 하나님의 칭의를 얘기하고, 내적인 거룩함은 하나님의 온전한 형상이 회복되길 원하는 게 이게 성화의 목적이라는 거예요. 그리스도와 연합에 이룬 우리는 칭의의 은혜도 있지만 성화의 부르심을 받았다는 사실을 놓치면 안 된다라는 겁니다. 그 다음에 또 뭐가 있냐? 성화의 목적은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기 위함이다. 성화의 목적은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의 인격적인 변모와 영의 충만한 하나님의 성령의 이끄심을 받고 성령의 온전한 통치를 받기 위한 목적이 성화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뭐가 이루어지기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기 위함이다.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는 어디에 있다고 예수님께서 얘기했죠? 그러니까 유대인들의 사상은 철저히 종말론적인 사상이에요. 새 시대가 오면 우리가 이 탄압받는 여기로부터 우리가 자유로워질 거다. 우리를 구원할 메시아가 올 거다. 우리를 이 힘들고 고통스럽게 사는 이 가운데 해방시켜줄 메시아가 올 거다. 철저히 종말론적인 사상이 유대적 사상이에요. 예수님이 오셔서 유대적 사상의 그 틀을 깬 게 뭐냐? 하나님의 나라가 여기 있고 저기 있게 아니라 우리 안에 있다. 우리 안에 있다. 우리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온전히 이루어지기 위해서 성화가 이루어가길 원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근데 사람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죽으면 천국 간다라고 하지만 성화의 부르심에는 절대로 응답이 없습니다. 성화의 부르심에 응답하신 분들은 내가 원하는 건 하나님의 사랑입니다라는 고백이 반드시 필요하게 된다라는 겁니다. 이제 성경에는 어떻게 전개되어 가는지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성경에서는 어떻게 방향성을 가지고 계속 제시를 하는지, 그러면 나 의롭다함을 받았어, 나 구원받았어, 절대로 성경에는 그렇게만 가르치지 않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살아내야 되는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분명히 제시하는 게 성경에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쟤네들 구신에는 나 죄사함 받았으니까 이제 더 이상 난 회개해야 될 필요가 없어. 난 구원 받았으니까 이제 막 살아야 돼. 이런 게 아니라는, 성경에는 절대로 그런 내용이 없습니다. 구원받았고 하나님의 은혜를 부르심을 입은 사람들은 하나님의 뜻이 그들 안에 실현되길 원하고 그 뜻대로 사라지길 원하는 게 성경이 제시되기 때문에 우리도 그와 같은 삶의 부르심에 응답해야 될 필요가 있다라는 겁니다. 성경은 부른다는 거예요. 불러주고 그들을 뭘 여기냐? 의롭다 여겨주고 의롭다 여겨진 그들을 영화롭게 하여주는 은혜의 부르심으로 이끌어가는 이 성경적 큰 틀은 이걸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창세기에 보면 하나님의 창조, 인간의 타락, 그리고 믿음의 조상들의 구원을 다루는 내용이 바로 창세기예요. 거기에 대표적인 인물이 누구예요? 아브라함 씨가 나오잖아요. 아브라함의 아들이 또 누구예요? 이삭이잖아요. 이삭의 아들이 또 누구예요? 야곱이잖아요. 야곱의 아들에서 누가 또 나왔어요? 요셉이 나왔잖아요. 12아들 요셉이 나왔잖아요. 이 전개되는 모든 과정이 하나라는 거예요. 하나.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잖아요. 아들을 줄 것이다. 큰 민족을 이룰 것이다. 그걸 믿고 따라갔을 때 하나님이 때가 됐을 때 이제 사라를 통하여 아들을 줬잖아요. 이 아들을 줬는데 이삭의 그 증명된 결과는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의 영에 온전히 순복하는 자의 모습이 담긴 게 이삭이에요. 이삭. 그 온유함. 바로 거듭난 자들의 삶이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과 교제하면서 그들이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부르심의 이 준비의 역할적 토대를 해야 될 이유가 바로 이삭을 표징해주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이삭의 아들은 또 누구일까요? 야곱이잖아요. 야곱은 철저히 야곱의 장은 첫 장부터 끝 장까지 많은 양이 할당되지 않았어요. 굉장히 작아요. 근데 야곱은 평생 동안 사기꾼 기질과 탐욕적이고 세상 중심적이고 하나님의 선택에 부르심에 그 입은 그 아들이 탐욕이고 그 거짓말쟁이고 자기의 목적을 이루기 위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았던 게 야곱이잖아요. 그 야곱이 결국 누구를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거거든요. 야곱이 결국 라반의 집에 가서 평생 뭐만 하다가 돌아온 줄 아세요? 성화의 길만 걸어가다가 돌아온 거예요. 성화. 거기 가서 결국에 탈출해 나오잖아요. 탈출해 나와서 쫓겨서 나중에 그가 나중에 도착한 곳이 베델이잖아요. 베델에 가서 뭐 했어요? 단을 쌓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그 결과물을 보여주고 있듯이 그 다음에 야곱을 통하여 낳은 아들이 12아들이잖아요. 그 요셉 하나님께서 약한 자를 들어 써서 형들이 자기 앞에 고개를 숙이도록 하더라. 이런 많은 사람들이 우리의 연약함을 가지고 세상 사람들이 우리 앞에 무릎을 꿇게 할 날이 올 거야. 이런 관점으로 해석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은 그런 의미를 얘기하지 않습니다. 이게 하나의 생명이 태어나서 하나님의 생명이 태어나서 하나님의 진리와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 앞에 성화가 된 그들이 바로 요셉과 같은 삶으로 가길 원하는 그 뜻이 보여지고 있는 게 창세기의 내용인데 요셉은 거기 애굽에 가서 그 막 꼬셔도 넘어갔어요? 안 넘어갔어요? 안 넘어갔잖아요. 우리가 그 예수님의 직분은 선지자적인 직분과 제사장적인 직분과 왕 같은 직분을 가지고 있는데 바로 이 모습이 누구냐? 바로 우리라는 겁니다. 요셉이 바로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게 요셉이에요. 그렇다면 요셉은 그렇게 보여줬는데 우리는 어떻게 되는? 우리가 지난주 하나님 안에서는 모두가 어찌한다고 지난주 설교 제목이었죠? 안전하다. 안전하다라는 것만 알면 뭐합니까? 살 능력이 없는데. 그죠? 안전하다는 건 알아요. 하나님 앞에 우리는 뼈살갈 만한 거 없어. 근데 우리가 이걸 가지고 살 만한 능력이 있어야 되는데 없으면 맨날 얻어 터지다 끝날 수 있다는 겁니다. 내가 아무리 내 주먹이 굉장히 세. 그러니까
헤비급의 사람들하고 권투를 해도 난 충분히 이길 수 있어요. 이 글로브만 있으면. 근데 싸울 능력이 없으면 그게 내 것이 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그 능력이 내가 내 안에 실질적으로 그 은혜를 가지고 살아갈 능력의 삶이 없으면 아무리 뭐 안전하고 뭐 하나님의 사랑을 얘기해도 우리는 다 개뿔이라는 겁니다. 그러나 우리가 확실하게 하나님의 영이 생명이 있어서 이 생명이 그리스도의 분량에까지 자라서 그리스도와 연합이 되어서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이루어져서 왕같은 선지자적이고 왕같은 제사장적이고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히 통치받는 삶,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모든 것이라는 이 분명한 믿음이 여러분들이 세상을 이기고 마귀를 이기고 죽음을 이긴 예수님의 능력으로 살아갈 때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뜻이 실현되고 보여주는 그 모든 전개되어가는 과정의 모습이 바로 그런 모습인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아브라함이 약속의 말씀을 믿고 하나님 지시한 땅으로 갔다. 민족을 주고 복을 준다. 이런 의미적인 거는 유대인들은 그렇게 보니까 걔는 땅의 하나님만을 생각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사람이잖아요. 하나님의 뜻이 뭔지를 깨달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안에 하나님의 생명을 줘서 우리가 성화되어 가지고 하나님의 진리대로 살아가게끔 우리를 불러주시고 우리를 성화시켜 가는구나. 이런 내용이 보여주고 있는 내용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창세기에는 바로 아브라함의 이야기, 야곱의 이야기, 요셉의 이야기는 하나님의 생명이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진 자들이 자라서 하나님의 것을 가지고 살아가도록 보여주는 모습이 바로 창세기의 모습인데, 이런 모습의 전개를 가지고 성경에는 또 뭘 제시하는지, 구약에는 가장 큰 대표적인 성경이 뭘까요? 신약에는 바울 서신도 있고, 그 다음에 뭐 복음 서신도 있고, 구약에는 제일 큰 성경을 뭘로 볼까요? 모세오경을 보여주고 있어요. 모세오경은 어떻게 전개되게 보여주는지,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를 가르쳐 보여주는 게 모세오경인 거예요. 자, 한번 그걸 보도록 하겠습니다. 출애굽은 바로 믿음의 조상들이 이집트로 내려가 사건으로부터 시작이 되는 게 출애굽이에요. 거기서 탈출해 나오는 과정의 출애굽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잖아요. 거기에 대표적인 인물이 모세를 보여주고 있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레위기는 또 뭘 보여줄까요? 성막 바깥에서만 그냥 그들이 그냥 그 하나님의 그 영광을 그냥 바라보기만 했어. 그 안에 들어갈 수가 없는 실체였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져서 모세가 그런 역할이었다는 거예요. 모세는 성막 안에 못 들어갔어요. 그냥 바깥에서만 바라보는 입장. 그런 관점으로 보여주고 있는 모습이 바로 레위기 모습이고, 그 다음에 신명기는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신명기의 말씀을 지키면, 여기는 핵심은 뭐예요? 너희가 이와 같은 말씀을 지키면 너희가 어떻게 될 거라고? 복받고, 이렇게 못 살면 너희가 그래서 하나님 사랑을 실현하고 이웃 사랑을 실현하도록 행복한 삶을 살도록 보여주는 게 바로 신명기라는 거예요. 그래요. 우리가 그냥 구원 칭의의 은혜를 입어서 여기에 끝나는 거는 이게 반쪽 성경이라는 거예요. 반쪽. 하나님의 뜻이 우리가 이렇게 살길 원하고 있다는 게 보여주고 있는 내용이라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한번 봅시다. 아까 얘기했죠? 이거는 행복한 삶으로 얘기하고 있고, 그 다음에 민수기는 뭘까? 민수기.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민수기는 뭘까요? 자, 민수기는 시작. 가나안의 땅에 들어갈 수 있게끔 훈련을 받는 내용이 보여주고, 그들이 훈련받는 내용이 뭐예요? 철저하게 훈련을 받아 강야 생활을 했잖아요. 우리도 하나님이 성화시키는 목적이 뭐냐? 하나님의 것을 가지고 살아가게끔 하기 위해 성화를 시킨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을 보면 우리가 대충
대충 예수를 믿으면 된다라는 말은 없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게 잘못 알면 이런 오류에 빠질 수 있다는 겁니다. 아하, 어떻게 해야 우리가 예수님의 것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겠냐? 영이 성장을 해야 된다. 영에 거듭남이 있어야 되고 영의 생명이 자라야 된다는 거. 잘 보세요. 아브라함에게는 하나님이 인간에게 것을 가지고 그가 생명을 낳게끔 하는 일은 없었어요. 하나님으로부터 약속된 말씀,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진 생명, 하나님으로부터 실현되는 일들만 보여주는 게 아브라함이에요. 우리 안에 예수님의 생명, 예수님의 은혜, 예수님의 것을 가지고 우리가 살아가게끔 하지, 여기에 내 것을 넣으면 될까요? 안 될까요? 하나님의 생명의, 하나님의 은혜 안에 하나님의 생명의 것을 가지고 우리가 예수를 믿고 나가야지, 내 것을 여기에 섞어서 예수를 믿으려고 하면 절대로 안 된다는 겁니다. 그 망한다. 우리는 성령의 사람들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옆 사람한테 물어요. 우리는 성령의 사람이다. 시작. 성령의 사람인 거예요. 여호와 하나님의 신이 함께하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성령을 따라가면 살고 육을 따라가면, 그게 갈라디아에서 제공하는 얘기라는 겁니다. 4번 유형을 따라가면 망하고 예수님 유형을 따라가면 살고, 여러분 안에 숨겨져 있는 4번 유형의 밑바닥이 다 드러나서 그 말라져서 거기에 뭐가 채워져야 돼요? 창세기에 보면 이 먼저 나눈 게 뭐예요? 어둠과 빛이 나눠지고, 두 번째 하늘과 땅이 나눠지고, 땅에는 뭘로 가득 채워져 있었어요? 바로 물이 채워져 있었잖아요. 물이 딱 수면에 있었던 물을 한쪽에 다 몰아서 그걸 바다라고 얘기하고, 그리고 그 경계선이 넘어오지 못하도록 하나님이 했잖아요. 그리고 그 땅에 말라지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이루어진 게 뭐예요? 바로 그 생명, 그 땅의 풀들, 나무들, 그리고 그런 것들이 있잖아요. 그리고 난 다음에 만들어진 게 뭐예요? 동물이잖아요. 동물 다음에 만들어진 게 뭐예요? 사람이잖아요. 그래 명령이 내려졌잖아요. 뭐라고? 너희는 이것을 다스리고 잘 관리하고 지켜라. 제사장적이고 선지자적인 사명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도 주님이 이렇게 명령하고 있다는 사실을 놓치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그러니까 우리 안에 옛 것과 새 것이 나누어졌잖아요. 하나님의 성령을 통하여. 그러면 우리 안에 옛 것이 그대로 남아있으면 돼요? 안 돼요? 안 되잖아요. 옛사람은 철저히 비워져야 돼요. 어떻게까지 비워져야 돼? 더 이상 고개 쳐들 만한 것이 없는 상태까지 비워져서 죽음에 이르러서 우리 안에 진리의 생명의 이끌림을 받는 이 일을 하기 위하여 오늘도 성령 하나님은 쉬지 않고 우리 안에서 일을 하고 있다는 사실을 놓치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이 내용은 이해가 되죠? 그냥 이해가 되는지 안 되는지만 좀 이해가 됩니까? 제가 얼마나 이 성화를 어떻게 설명을 할까라고 고뇌를 하다가 제가 잔머리를 어저께 좀 쓰려고 하다가 포기를 했습니다. 여기 나는 선교사님이라 그래서 집에서 쉬고 있는지, 선교 나갈 때까지 쉬고 있는지 알고 그 조카 있잖아요. 조카 목사님 선교 안 나가면 지금 예배인도 안 하시겠네요. 그랬더니 예배인도 하는데 지금 열심히 어떤 부부 성경 공부를 가르치고 제자 훈련을 시키고 있대요. 나는 놀고 있으면 돼. 우리 교회 와서 하루 예배인도 해주세요라고 부탁하려고 했더니 예배, 그래서 그 1라운드는 실패했어요. 또 2라운드 오성수 권사님 언니 또 위로를 좀 해줘야 되겠다. 그래가지고 사모님 우리 교회 오셔서 간증 좀 해주세요. 왜 안 해? 그래야 서로 은혜도 나눔을 통하여 은혜도 받죠. 그러니까 안 낸대. 빨리 가야 되는데 이틀 동안 목사님 빵만 먹고 있다서 지금 전화가 불나고 있다. 안 가면 그 불같은 성령에 자기가 못 견딘대. 빨리 가야 돼. 그냥 하나님 또 나보고 하라는가 보다. 아니 왜냐면 이게 그냥 성화만 얘기를 하면 쉬워요. 이게 우리가 이 성화는 명령이고 우리에게 요구하는 하나님의 뜻이라는 걸 우리가 제시를 해줘야 되잖아요. 근데 이걸 제시하려니까
좀 막연한 생각도 들기도 하고, 운동을 하다가 어떤 분을 만났어요. 제가 이걸 쭉 설명을 했더니 이해가 되세요? 이해가 될 듯 하면서 안 될 듯 하네요. 그럼 이거 하지 말까요? 아이, 그래도 하셔야 돼요. 아, 그럼 뭐 어쩌라는, 나는 이거 하면 이해가 안 될 것 같기도 하고 안 될 것 같기도 한데 이게 무슨 말이냐고. 그래서 나 이거 오늘 예배인도 안 하면 안 될까요? 아, 그러면 아니 된대. 그럼 나보고 어쩌라는 거냐고. 그래서 하지 말라고 제발 한마디만 얘기하라고. 자기는 죽었다 깨어나도 오늘 설교 하지 말라고 얘기를 안 하게. 왜? 목사님 내 말 듣고 혹 믿고 그래 나올까봐. 여러분, 우리가 이 성화의 부르심이 분명하고 확실하다는 걸 우리가 알면 목숨 걸고 예수 믿어야지 대충 믿어서는 절대로 안 돼요. 야곱이 라반의 집에 가서 재물 진짜 많이 얻어놓으면 나중에 다 날아가고, 자기가 뭔가 뜻을 이뤄보려면 다 마지막 자기가 거역하다 자기의 딸이 있었잖아요. 야곱의 딸. 이 하나님의 뜻을 못 쫓아가니까 결국에 이 딸이 그런 일들이 벌어졌잖아요. 그래서 깨닫고 베델로 가자. 여호와의 집에 가서 예배를 하자. 하나님께 경배를 드리자. 바로 우리는 성화의 부르심에 헛된 생각을 갖지 말고 하나님의 뜻에 믿음으로 하답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거를 이제 바울의 관점으로 다시 가지고 와서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바울은 뭐라고 제시하냐면 우리가 그리스도와 어떻게 됐다고? 연합이 되었다. 연합이 된 그들을 어떻게 됐다? 의롭다 여겨주셨다. 의롭다 여겨주신 그들은 하나님의 성령이 성화시켜 가는데, 우리의 옛사람, 우리가 피조물을 향하여 애착을 가지고 있고 피조물 속에 위로를 받으려고 했던 우리의 옛 습관이 있잖아요. 이걸 철저히 분리를 시켜야 된다라고 전절에 보면 나온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우리 안에 인간은 하나님의 뜻을 알아가도록 했지만 아직 우리에게 남아있는 죄성이 있기 때문에 이 죄성은 반드시 처리되어야 된다라고 얘기하는 게 바울이라는 겁니다. 이미 예수와 함께 죽었고, 그러나 아직 우리 속에 남아있는 죄성은 십자가에 하나님 앞에 넘겨드리고 이렇게 우리가 회복이 되어야 성령으로 온전히 살아가는 삶이 될 거다. 그런 얘기를 하고 있는 게 바울의 관점이라는 겁니다. 그리스도와 연합이 됐다면 이 연합되어진 사람들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살아가야 된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와 연합된 줄로 믿는다면 여러분들은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하나님의 말씀의 사랑이 실제화되는, 그 인격이 실제화되는 삶으로 회복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이제 예수님 대충 믿으려면 나중에 주님 앞에 가서도 이거 구원을 받았네 안 받았네 우리가 그런 걸 논해야 될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가 성화의 부르심을 받았냐 안 받았냐 물어보면 돼요. 그러니까 당신 구원 받았습니까? 우리 그런 거 물어보지 맙시다. 당신 성화의 부르심에 아멘 하셨습니까? 이런 질문은 좀 색다르죠. 당신 구원 받았습니까? 이러면 이거 구원파 같잖아요. 그죠? 당신 성화의 부르심에 예 하셨습니까? 이렇게 질문하면 될 것 같아. 옆 사람한테 성화의 부르심에 예 하셨습니까? 한번 해봅시다. 시작. 두 분이 얼굴을 안 보고 했기 때문에 두 분만. 두 분이 얼굴 안 보고 했기 때문에 두 분이 얼굴 보면서 성화의 부르심에 예 하셨습니까? 한번 두 분이 어떻게 예했습니까? 어떻게? 여러분 어떻게 예했습니까? 여러분들은 주님 가난해도 괜찮습니다. 정말 내 미래가 열리지 않는다 할지라도 그렇습니다. 하나님 한 분이면 됩니다. 이것이 내게 이루어지길 원합니다. 이 부르심에 예하는 은혜가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가난해도 괜찮다고 얘기해봐요. 누가 우리 교회 와서 예배를 드리려고 합니까? 어떻게든지 자기가 조금이라도 위로받고 관심받고 사랑받고 인정을 받으려고 하지 절대로 아니다. 이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답이고
우리에게 하나님 한 분으로 살아가길 원하는 게 하나님의 뜻이다고 바울이 보여주고 있는데, 이렇게 되어진 사람들이 바로 9장에 나오는 이스라엘의 그 언약의 은총 안에 들어온 자들의 그런 방향성을 9장부터 11장까지 얘기하는 게 바로 그런 내용인 거예요. 여러분, 구별된 자의 삶, 성도의 부르심의 삶, 이걸 바울이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로마서부터 쭉 창세기 같이. 창세기의 내용과 로마서의 내용이 둘이 이렇게 말은 다르지만 합쳐놓으면 뜻은 같아요. 이해가 돼요? 그러니까 말은 달라요. 근데 이 전개돼가는 핵심 내용은 똑같아요. 바로 우리도 의롭다 여겨주시고, 의롭다 여겨주신 그들을 하나님 영원하게 하여 주신 그 뜻이 뭐냐? 하나님 형상 회복이다 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하나님 형상은 결국에 뭘까요?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라지는 삶, 하나님의 뜻 앞에 목숨과 내어까지 순종하는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4번 유형에 마르고 말라서 말라야 거기에 새싹이 나고, 새싹이 나야 그리고 이제 하나님의 말씀이 그 아래 채워지면서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서 우리의 마음이 움직여지는 삶이 되는 거예요. 4번 유형이 안 마르면 4번 유형이 나와요, 안 나와요? 그거는 그 짐승이라는 표현을 써요. 창세기에는 풀을 만들어 놓으면 뭐예요? 동물들이 와서 다 밟으면 아무 의미가 없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알아요. 내 마음이 평화를 누리지 못하고 내 마음이 하나님의 뜻에 온전히 누리지 못하는데 조그마한 문제만 해도 확 뒤집어져 봐요. 하나님의 뜻이 보여요, 안 보여요? 안 보이죠. 우리는 하나님의 마음에서 어떤 것이 보여지든, 어떤 것이 들려지든, 어떤 것이 느껴지든 마음이 움직여지지 않는 진정한 성화의 뜻이 이루어진 성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누가 어머 잘생겼어 했어요. 어머 그렇게 못생겼어 라고 얘기했어요. 그거 기분이 확 나빠지거나 좋아지면 이거 수상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오감이 먼저 정화되어야 돼요. 오감. 보여지는 거, 들려지는 거, 느껴지는 거. 이게 우리 마음을 움직여지는 입구와 같은 역할인 거거든요. 그 다음에 또 뭐가 있을까요? 우리 안에 상상력, 상상을 통하여 벌떡 일어나는 갑작스레 우리 집 냉장고가 바뀌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딱 올라와요. 그럼 그다음부터 뭘 검색하죠? 삼성 냉장고 야가 전력은 얼마나 먹고 돈은 얼마나 먹고 이렇게 일어나는 게 있죠. 이게 욕구란 말이에요. 상상력 욕구. 그러니까 감각이 보고 듣고 이런 욕구. 우리 속에 생각이 하고 올라와서 우리 마음이 막 쫓아가는 이 두 가지가 정화가 일어나는 게 바로 십자가 요한의 정화법인 거예요. 여러분, 이 두 가지 요소가 여러분 영혼 속에, 여러분 마음 속에 이게 있기 때문에 이것을 정화해야 된다. 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은 너희 안에 무슨 마음을 품으라고?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으라. 너희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 너희가 하나님의 말씀의 높이와 깊이와 넓이를 알아가기를 힘쓰라. 이게 바로 뭐냐? 요한복음엔 이게 주의 일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괜히 내 힘과 노력으로 주의 일을 하지 말고 하나님의 성령을 따라가서 주의 일에 합당한 자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어쨌든 다 끝났습니다. 이제 성화의 부르심에 여러분 하나님 날 이렇게 원하시구나. 이게 딱 정리가 되면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성화를 가벼이 여기지 않게 하시고 성화가 하나님의 뜻이고 목적이고 하나님의 이유라는 사실 앞에 우리의 마음을 드리기에 부족함이 없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옵기 원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